전도서 기자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헛되다의 의미는 추운 겨울의 입김처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헛된 세상에서 솔로몬은 아마도 이런 세 가지의 물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 그렇다면 무엇이 정말 새로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서 무엇이 영원한가에 대한 말씀은 지난 시간에 전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를 설명하면서 전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무엇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엇이 정말 의미 있는 일입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 무엇이 정말 나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 이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답을 줍니다. 모든 것이 수고로 가득하여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귀는 듣는 것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눈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들어도 이 귀는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이 만족을 모르는 인생, 불만스러운 피곤이 더욱더 누적되어 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전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의미 있는 일, 뜻 있는 일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났더니 내가 정말 귀한 일을 해봤구나 하는 성취감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을 한 후에는 아무리 지치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성취감과 보람이 그 피곤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한 후에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또 책을 읽고 인사이트를 얻은 것은 정리하고 기록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솟구치는 새로운 힘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곤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예배의 말씀을 듣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체험했던 내용들, 변화되었다는 내용들을 가지고 또 전화를 저에게 주시거나 또 문자를 보내주거나 와서 간증을 직접 할 때에는 얼마나 큰 보람이 있고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주 가끔 제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구나라고 느끼게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로 인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도 참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던 그 말씀, 그렇게 내게 놀라운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간증할 때 서로가 의미가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미 있는 표현을 자주 하는 분이 있고 한 번도 하지 않은 분이 있는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면 끝없는 불만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 불만이 누적되면 우리는 더 피곤함을 느낍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인간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어떤 것을 가져보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보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들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삶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진정한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일까요? 정말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럴까요? 글쎄요. 정말 돈을 가졌을 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행복지수라고 하는 것이 없던 돈이 갑자기 생겼을 때 그 행복지수는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1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 1년이 지나면 다시 돈이 없었을 때의 행복지수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돈이, 물질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풍요롭게 되면 이상하게도 이 불필요한 욕망이 작아진다는 사실 말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정말 나의 목자시라면, 그것을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 이제는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욕망을 자꾸 억제하려고 하고 부인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사실 욕망은 더욱 커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우리 마음에 허전하고 공백이 있는 것 같고 뭔가를 채워야겠다고 생각되는 것은 사실은 마음이 비어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채워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채워도 사실 만족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만족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면 얼마나 큰 만족함이 있습니까? 정말 감사함이 있고 만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생애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하면 정말 보람도 있고 의미가 있어서 마음에 가득한 희열이 일어납니다. 에콰도르 강가에 자기의 젊은 피를 뿌리고 순교를 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진짜 붙들고 있을 수가 없는 것, 어차피 놓아버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붙들려고 애쓰는 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그 영원한 것을 찾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것, 이것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의 삶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 무엇이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인가를 역설합니다. 그 역설의 마지막 말씀이 바로 전도서 7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고 영안에서 참는 자가 영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나으니 네 영이 조급하여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어리석은 자들의 품에 머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고 생각되고 잘났다고 생각되면 우쭐대기가 쉽습니다. 교만해지기는 쉽다는 것입니다. 교만함은 자신을 우쭐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영 안에서 참는 자가 영 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사실 상처를 받았을 때 폭발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분노를 내뿜는 것은 감정적인 반로의 모습입니다. 본능적이고 일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혜로운 사람은 교만하기보다 차라리 참는다고 말씀합니다. 참는 것, 인내는 의지적인 모습입니다. 성경은 인내의 덕을 강조합니다. 참는 덕성, 인내의 덕성은 하나님의 품격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그 인내의 품격을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에도 인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에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서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중요한 부분으로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내, 참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내, 참는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이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 인내력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때때로 우리 앞에 시험거리를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특공대원이 된 군인에게 훈련할 여러 가지 과정이 주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파탄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침내 우리가 잘 참아내어 주님의 인격인 인내의 덕을 갖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짜증나고 폭발하고 싶은 고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불특정의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폭발하여 상대를 무너뜨리고 싶은 일도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겪고 있는 환경이 어려워서 소리쳐 어디론가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잘 참아 오셨습니다. 잘 견디어 오셨습니다. 때로는 그렇지 못했을지라도 이 어려운 때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 인생의 역설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안에서 참는 자가 영안에서 교만한 자보다 나으니. 사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좋은 것이 못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조금만 남과 비교해서 더 가진 것이 있으면 우쭐대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곧 교만한 눈빛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손과 사악한 상상의 꾀를 꾸미는 마음과 신속히 해악으로 치닫는 발과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교만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습니다. 거기에 인생의 지혜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잘 참아 오셨습니다. 나를 겸손케 하시며 기다림과 참는 마음을 훈련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면서 이 고통의 때에 인생의 역설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지혜를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헛되고 헛된 인생 속에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하는 인생의 역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귀한 향유를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소중한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나으며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씀을 인정하십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낫습니다. 책망이 노래보다 낫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습니다. 교만보다 참는 마음이 더 낫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역설 속에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의 결론은 전도서 12장 2절 말씀처럼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의 역설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지혜를 배워 인생을 설계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애청자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무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역설의 통찰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